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 주변 머리. 여러분들 저 만나려고 설렜어요? 설렜어요? 설렜어요. 저는 설렜어요. 설렜어요. 그래서 어제 한 10시 넘어서 요즘 이렇게 여름을 지내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자야지 그랬는데 자다 보니까 12시에 깨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기 직전까지 하얗게 날밤을 새웠어요. 야, 잠 안 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베일을 제가 울리는 소리를 거의 안 듣고 일어나는데 깜빡 한 30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료 있는 거 미리 지난주에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설교할까 그러다가 제가 쭉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오늘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또 교회 나와서 더 말씀을 보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한번 따라가서 순간이 모이면 세월이 되고 세월을 살다 보면 인생이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순간이 뭐라고요? 역사라. 순간이 역사라. 그죠? 역사 그러면 굉장한 걸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역사.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내 살아가는 세월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내 역사,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지면 내 가정과 가문의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무지 잘 나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나왔어. 우리 잘 나왔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진보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진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술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이스트 아니면 막걸리 집어넣고 밀가루 개가지고 이런 여름 방학 끝날 때쯤 우리 어머니가 한참 땡강을 놀고 보채면 겨우 해지는 술빵. 그거를 이제 밀가루하고 이스트하고 또 뭐 이렇게 막걸리하고 당원, 그죠? 사카린, 설탕도 없어요. 옛날에 무슨 설탕이야, 설탕은. 그러니까 그거 넣고 절컥절컥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불 하나 씌워가지고 비닐로 같은 거 하나 씌우고 이불 하나 씌워서 아랫목 같은 데다 따뜻한 데다 놔두면 그게 부풀르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난 우리 어머니 옛날에 먹을 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갔다 와가지고 한참 동네에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들춰봐요. 그러면 조금 올랐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걸리면 왜 그거 열어보냐고 그러면 잘 안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쪄. 그러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무지 맛있어. 그때는 요즘 애들은 주면 안 먹어. 근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환상적이어서 나는 너무너무 맛있었어. 바로 진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풀러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어나는데 어디에 대한 늘어남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영적으로 진보시켜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진보하면 우리의 인생이 진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늘 자신의 영적 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함께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미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첼로를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첼로에 대해서는 아주 명인이죠, 명인.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하루에 자그마치 6시간씩 첼로를 가지고 죽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뭘 그렇게 애를 쓰냐? 그 정도 하면 됐지. 그랬더니 이 카잘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나는 끊임없이 진보해야 된다. 나는 아직도 진보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다 성장과 발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좋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정당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으로나 성장 발전이 이루어져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성장한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장과 발전과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또 많은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 성장과 또 그 성장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 많은 자연의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연재해. 부산에 여러분 한 시간에 130mm의 비가 왔대요. 30mm 정도 비가 오면 폭우라고 그러는데요. 30mm 정도 오는 비를 기상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동가락처럼 내린다. 그럴 때 30mm예요.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부산에 내린 비는 몇 미리가 내렸다고요? 130. 한 시간에 130mm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가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여러분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과 함께 자연 오염을 통해서 기상 이변을 통해서 자연 재해가 유발되는 이런 문제도 생겨지는 거예요.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인 부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여러분 다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불행해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남편이 돈이 많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다 보니까 또 이쁜 여자도 만나게 되고 술집에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또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요즘 식당에 가보면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 여러분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 싸구려 식당에는 남자들만 낮 시간에 버글버글 그리는데 이런 교회로 나가서 카페 같은 좋은 식당에 가보면 최소한 식사값이 2만원, 3만원짜리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만 바글바글 모여있고 가끔 앉아있는 남자들이 있어. 여자들하고. 그 누구냐? 목사야. 여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사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죽어라고 고생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면 여러분 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추락할 때 부상이 심해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교회에 있어서 내가 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뭘 잃어버렸는지 압니까? 많은 인간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제가 도리어 이천에 있을 때는 그 뭐 한 중견 정도 되는 교회니까 1년 예산이 한 5, 6억 되는 교회니까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어울려서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도 잘 못 찾아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친구들도 저를 달리 봐, 달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화하지 아니하면, 즉 진보하지 않으면 도태합니다. 도태. 그죠? 옛날 식구있지 흑백 테레비 쓰고 있는 사람 없죠? 그죠? 그거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바보야.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의 것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진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우리는 뭐 그동안 30년 동안, 또 우리 지방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방이 어떻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우리의 30년이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달라지지 않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진보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과거에 집착해서 그대로 여러분 옛날의 구태와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이따 뒷부분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무당이 뭘 잡아요? 선무당 알아요? 선무당이 뭐예요? 무당도 아닌 게 무당 척하는 걸 선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대. 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가 있대. 알기도 잘 알죠? 학습무당은 뭐냐? 배우는 무당이 학습무당이야. 근데 강신무는 뭐냐? 착붙하는 무당이 진짜 신내림을 받은, 귀신 내림을 받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무당이 강신무당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탈라면 강신무하고 하세요. 의사를 생각해 보자고. 의사 가운데는 돌팔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돌팔이들한테 문신하고 그랬다 큰일 나요. 돌팔이들한테 눈썹 쬐다가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진품이 있고 그 다음에 명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상품 중에도 짝퉁이 있어. 그래서 신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파친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작아 많더라고. 여러분 쓰레기 수거용 쓰레기 비닐봉투도 작아 있어. 알아요? 시청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낸 비닐 수거 봉투가 있대. 예, 그거는요 금방 찢어져. 하여튼 뭐 비닐 쓰레기 수거 봉투부터 해서 짝퉁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정품 생산되어지는 여러분 비용이 얼마냐 하면 5조 원이래. 1년에 5조. 그런데 여러분 짝퉁 생산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놀라지 마세요. 15조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데이터야.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까지 또 짝퉁 들어오잖아요. 짝퉁. 그죠? 여러분 저 중국에 갔을 때요 언젠가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느 중국 사람이 옆으로 오더니 옆구리를 쿡쿡 찔러. 그러더니 롤렉스래. 롤렉스. 싸게 준대. 그래서 얼마니?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15,000원에 준대. 그 사올 걸 그랬어. 짝퉁이야. 롤렉스 시계가 어떻게 1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그 말은 바로 짝퉁.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그 다음에 진품이 있고 그 다음에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짝퉁은요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런데 왠지 허접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짝퉁을 들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가방 있잖아요. 그죠? V자 이렇게 그려 있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 가운데 그거 짝퉁 하나 정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나는 없어요. 그거 없으면 다행이에요.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2008년도인가 로마를 갔어요. 로마를
유럽 집회 때문에. 그런데 2008년도가 아니구나. 2005년도구나. 로마 연합교회 우리 이제 이솔리스트 로마 오잖아요. 그 인솔에 오는 홍기성 목사님 교회 로마 연합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집회를 갔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낮 시간에 그 마드리드 로마 그 이렇게 그 스페인 분수 있는 데구나. 거기를 나왔더니 가방을 막 팔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이때까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영원히 안 사준다고 그래 내가. 내가 안 왔지? 아이고 저 손든다 야. 그래서 거기 나온 김에 루이비통 가방 사줄 그런 마음은 없고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뭐 그런 것까지 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라고 하라고 재미삼아 거기 스페인 광장에 있는 구루마에 가고 한 15유로 정도 주고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내 깐에는 좋다고 줬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실밥이 이렇게 두 줄이 오잖아요. 근데 두 줄이 오는데 두 줄이 어긋나. 그 가방이 얼마 전까지 우리 이천에 있을 때 장롱 속에 처박혀 있다가 조그만 거예요.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여기 아마 이사 올 때 집어던진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허접해.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허접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 든 사람이 위축이 될까요? 위축이 될까요? 위축이 돼요. 그 위축이 되니까 자존감이 약해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난다. 친구가 너 그 가방 좋다? 그래. 뭐라는지 압니까? 도둑이 지발저려가지고 그래 이년아 짝퉁 하나 샀다. 아니 내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따 말씀드립니다는 진짜 정품 명품을 든 사람은 너 가방 좋다. 이거 신랑에서 하나 사줬어? 아니면 내가 돈 모아서 샀어?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짝퉁 준 사람은 친구가 짝퉁이라고 굳이 얘기 안 했는데도 지가 입으로 불면서 이년아 짝퉁 샀다고. 여기 세 사람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만 허접한 게 아니라 그걸 든 사람도 가진 사람도 허접하게 돼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진품이 있습니다. 진품은요 믿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품을 사면 또 믿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AS가 가능해요. AS가 고장 나면 가져가면 되잖아. 여러분 금강백 하나 가졌다. 금강 그 정도는 내가 보면 뭐 들어도 돼요. 뭐 몇십만 원 되는 거니까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장나면 끈이 끊어졌다. 뭐 장식이 지퍼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져가서 고칠 수 있지만 짝퉁은 고장나면 갖다 낼 데도 없어. 여러분 진품은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떳떳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품은요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명품은 명품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이 독창적이야. 그죠? 디자인이 좋아. 이거 아는 사람들은 명품 갖고 있는 사람은 끄떡끄떡해 괜찮아.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아요. 튼튼해. 오래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장식이나 또 어떤 뭐 이렇게 큰 뭐 제품이나 이런 거 보면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이. 그만큼 머리를 썼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자랑하기 전에 남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쵸? 그 다음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게 됩니다. 또 아끼게 돼. 그래서 엄마가 쓰던 거 누가 써? 딸이 써요. 그런 거예요.
누이비통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모님, 내가 오늘 선전하는 것 같아. 그 가방 하나 사모님 엄마가 잘 들고 다니다가 딸도 들고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여러분 어떤 그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상품으로 짝퉁, 진품, 명품 이 얘기만 하면 싱겁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1700년대 18세기를 살았던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아주 주옥같은 설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영어로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렇게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가 여러분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짝퉁이라는 게 뭐예요? 진품이나 명품을 흉내낸 게 짝퉁 아닙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짝퉁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짝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 그런데 뜻대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다 한번 따라오세요.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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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당시에도 많았는데 오늘날도 내가 보면 무지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다 진품 크리스찬이나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개조됩니다. 믿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겉모습은 갖추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교회 가는 사람 같아. 가방도 들고 그 안에 성경 찬송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아요. 교회 출석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성수주의하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나가는 거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고, 어제 저녁에 술 많이 먹어서 아직까지 해롱거리면 주일날 돼도 못 나오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사에 관계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회갑잔치 누구네 집에 가서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일 안 나오고, 이건 짝퉁이에요. 또한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합니다. 나름대로 개인 기도도 하고 뭐 생각나면 새벽 기도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또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냥 많이 가르치니까 그 남한테 호의를 베풀기도 해요. 또
술을 취하거나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을 조금 삼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굳이 난 성도다, 나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교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에 안 다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은요, 하루에 108배를 한대. 그게 건강에 좋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남한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야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남한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길을 걷다가 나무가 나오면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피하고 받았대. 그래서 머리에 멍이 들고 이마에, 그래서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흐르고, 그러면 닦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다녔대. 왜? 저 사람은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무 들이받아서 이마에 멍이 들고 이마가 깨졌구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피 흘리고 이마에 멍이 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또 인정해 줬대네. 그래서 더 탁월한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네 집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일부러 멍을 들게 하거나 머리를 깨트린 채로 피 흘리고 길로 나왔대.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중죄악 그랬어. 무슨 죄악? 이중죄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마음에 들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먼저 사람들 의식한다고.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위선, 가증, 교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외식, 끊임없이 자기를 인간적으로 포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믿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기분 맞춰줍니다. 사람 기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기도한 우리 조정락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오늘날 거짓 목사들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되고 진실한 교육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어요. 아멘. 나 찔리더라고. 뭘 알고 하나 하고.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누구 여러분 비평하고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God say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가 꼭동팔이 팔 비비듯이 요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말씀 전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수준에서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정호수 원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달라고 그러셨는데 권사님 이리 나와보세요. 지영이 나왔어 여기? 안 나왔어요? 이리 올라가 보세요. 근데 이제 권사님 관절을 꺾어버릴 테니까. 아 심령이네. 아니 관절과 골 안 꺾어요. 여러분 심령의 관절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관절이 비틀어지고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고 이거 아파서 못 견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사님 봐드릴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은요. 근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어떤 성도한테는 정말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구름을 태워서 하늘로 이동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천에 있을 때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여선교회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새벽부터 그런 설교해도 되느냐고 이러면서 여선교회 총회장한테 얘기했대. 총회장이 나한테 바로 전화할까? 할까? 바로 전화해. 목사님 그 사람 이랬나 봐요. 마귀가 역사했나 봐요.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던 유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자기네 집에 헐레벌떡 가가지고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도섭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빼보니까 5만원짜리 하나 들어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체험한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한 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혼자 못 감당하고 여선교회 회장한테 얘기해서까지 동조 세력을 만들려고 그 지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유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5만원 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짝퉁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질 않아. 자기 기분대로 받는 거야. 기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아니에요. 내 기분 맞춰라 이 말이야. 내가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창숙 권사님이 부인과 수술을 크게 하시고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정 한번 가세요. 가봤어요? 그런데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니까 정삼재 장모님 퇴원하고 나서 가면 섭섭하니까 야 오늘 빨리 가시라고. 오후에 가요?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한테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나 배 짤 때 오른쪽으로 2cm 위쪽으로 3cm 그리고 나 비계가 많으니까 나 이거 아프지 않게 신경 써서 이럽니까?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해요? 나 수술 안 해. 그래. 수술은요 그냥 의사가 마취시키는 대로 뻗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수술이 잘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